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품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므로 희망을 붙들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약속하시고 기도를 축복하셨으니 오늘도 주여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 배웁고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종들이 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모처럼 기도원에서 좋은 쉼과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승부수는 편가르기와 편견과 편리함이다. 예수의 제자는 말씀과 사랑과 교회 공동체로 분별해야 한다. 좀 이렇게 길게 적어봤습니다. 마귀의 승부수는 세 가지인데 편가르기와 편견과 편리함이다. 예수의 제자는 말씀과 사랑과 교회 공동체로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크게 실망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루시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를 떠나서 나사렛 고향 땅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대실망을 하시게 되셨죠. 그것은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배척했다 이렇게 돼 있죠. 배척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척했다. 또 세 번역에는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일대에서는 아니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그 예수님 행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예수 매니아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배척했다.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상처를 받으셨을까? 누구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좋아해 주어도 충분하지 않다고들 자식들은 부모가 사랑하니 안 하니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싸늘하게 대했다. 아마 예수님께서 큰 기대는 안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바깥에서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 고향 사람들 그 입장이 사뭇 좀 기대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싸늘한 배척하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심지어는 이 세상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공동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0대, 갱 10이 가장 많이 발동한다는 10대는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친구들과의 갈등이에요. 부모 때문에 자살을 한다, 이런 일은 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관계, 교우 관계 때문에 생을 포기하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상처를 입어서 정신적인 큰 충격 속에 들어가 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다면 참 이 관계는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저 예수는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얼마 전까지라도 그는 목수였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 야고보의 형이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목수가 갑자기 왜 저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달라진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매우 의문스러워하고 그리고 뭔가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린다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도 자기라고 표현된 3번,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요 3군데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등잔빛이 어두운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편견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편견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판단을 어떤 사람의 판단보다도 옳게 여기는 아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아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편가르기가 작동하면 어떻게 해서든 후벼 파서라도 그 사람의 그 어떤 약점이나 나와 다른 점들을 끄집어내게 되어 있죠.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깃들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넘어진 것도 바로 이런 거죠. 아집, 자기중심적인 판단,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서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죠. 제가 아까 3편 얘기했어요. 편가르기와 편견과 편리한 쪽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행위잖아요. 했던 말이잖아요. 요거 하면 인간은 넘어진다, 그런 생각이 마귀에게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지금 그 유도로 말하면 절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절반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머리 써서 방법을 고안해낼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 그대로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편가르기와 하나님과 그 아담은 두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겠어요? 마귀가 편가르기. 그 다음에 편견. 말씀대로 상황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못 암송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 말씀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견해가 어느 한쪽으로 갈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편한 대로, 내한테 유익이 되는 대로, 뭐가 내게 유익이지 그걸 먼저 딱 따지면 편은 분명하게 갈라지고 그는 한편에 서는 것이 안전해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교회 현상이나 가족 현상이나 뭐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 주변이 지금 현재 공기가 너무 탁한 것이 바로 이런 세 가지 심각한 마귀의 장난질이 먹히고 있다는 거죠. 편가르기, 편견, 편리함. 그래서 온통 세상은 이렇게 갈라져서 사탄이 원하는 게 분리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쪼개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프랭카드 걸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께서 서운해서 하신 말씀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 얘기를 하신 것은 그들 안에 편견이 가득하고 그들 안에 편가르기가 가득하고 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편한 대로 판단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뜰뜨름하게 생각하고 뭔가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목수 아니야, 목수. 무슨 우리가 늘 보던 그 목수가 왜 저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만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여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더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사회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안 돼. 그게 마음이 갈라지면 거기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이 하기 싫어, 나 권능 행하지 않을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시는 그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도 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 아주 낭패한 겁니다.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유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그저 몇 사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힘들어하셨다. 그렇게 그 고향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들여다 보이고 인간의 참 무지한 모습도 여기에서 보이고, 안타까운 인간의 저 어설픈 모습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발휘되지 않았던 그때 그 상황이 지금과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지금 이 사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네 가정이, 오늘날 우리의 부부 사이가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 편견과 편가르기와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마귀의 공작에 그냥 체면이 걸려듯 걸려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큰 거는 못 보고 작은 것만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때와 별로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고 달라도 같아도 너무 같고 그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뒤집어 놓느냐? 그건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딱 마음을 털어지고 이미 반을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뒤집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과 비추어서 주님이 실망한 이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왜 마음이 점점 작아지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누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 그래서 희망 없는 이 사회에 갈기갈기 찢겨지다 말고 이제는 그 편가르기가 너무도 웃기지 않아요. 그릇 온 세상이 발기발기 찢겨져 있는 이 세상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본을 보여주는 길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삶이 고달픈데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셔서 좀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인생이 꼬일 때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나라를 건지래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문제도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를 바로잡으래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반대를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문제에 뛰어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때 우리의 문제는 그 말 그대로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기도가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기도원은 그냥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빨간 글씨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막 써 있어요. 2년 전에 이제 그분 원장인 김성광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전해에는 그의 그 누님인 김성혜 그 총장이 조용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차례로 이제 그 가문에 또 큰 기둥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김성광 목사님이 세운 강남 금식 기도원이 정말 보니까 폐허처럼 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석구석 수풀 속에 큰 현판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나라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도원도 쓰러져 가는데 무슨 나라 걱정을 저렇게 써붙여 놨지. 이제 그런 마음이 처음엔 들었는데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게 맞다. 기도원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나라를 걱정할 때가 맞다. 그런데 저 간판도 녹슬어 가고 있으니 어쩌냐.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창념하면 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상미 집사님의 어머니 큰 위중한 때에 또 하나님께서 잠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상미 집사님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소망대로 그 어머님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은 올리버 블레싱, 다음 세대를 위한 너무도 큰 집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여도 그 집회의 가치는 큽니다. 올리버 블레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